자,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샤머니즘, 이런 그 철학이나 사상,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교사가 뭘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번역하는 거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 한반도 땅을 지배하고 있던 샤머니즘, 인도에서 들어온 사상, 중국에서 들어온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번역자들이 이제 용어를 선정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샤머니즘 사상이 용어나 이제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런 성경 번역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2주 전쯤에 10하루 동안 소아시아, 그리스, 터키, 튀르키예 이 지방을 이제 여행을 하고, 맨 마지막 날은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큰 도시 가서 보니까 한 2천만 명 정도가 사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이 도시의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도시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오른쪽으로 무덤이 많은 데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터키 사람들은 거의 99%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인데, 이슬람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케이블카까지 이 무덤이 있는 이 산역에다가 연결해갖고, 그래갖고 무덤들이 많은 이 산으로 사람들이 오고 놀러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 아이들도 데이트하러 오고, 그래서 그들 위해서 카페도 그냥 묘지촌인데 거기에 카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같으면 공동묘지에 여러분 가서 데이트하고 거기다 카페 만들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밌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인데 그런 건 없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이게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무덤이 있든 뭐가 있든 뭐 죽은 사람의 넋이 둥둥 떠돌아다니고 해서 사람을 해코지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산이든 뭐든 해서 그냥 조용히 쉬고 그러면은 무덤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케이블카도 만들고 거기 와서 데이트도 하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카페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런 터키 이런 데서는 한국에서 만든 귀신 영화,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귀신 영화 이런 건 상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유가 이게 귀신이 있는 걸로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평생토록 지난 몇백 년이고 뭐 이슬람 하는 동안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죽은 사람의 넋이 떠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 영화 이런 데 갖고 귀신 뭐 해갖고 할아버지 귀신 처녀 이거 나오면은 저런 게 있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못된 신앙이 전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슬람 이런 정부에서 귀신 영화 이런 거는 한국 뭐 한류 문화라고 해서 뭐 영화도 많이 아마 수입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한다. 상영을 못하게 한다. 아예 수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교리에 혼돈이 생길까 봐 귀신 영화는 수입도 안 하고 상영도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무덤들 지나가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성경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번역자들에 의해서 귀신도 있고 음부도 있고, 개역성경에 보면 유명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성신, 그래서 성신이 임한다. 그래서 강신의 개념 아닙니까? 신이 임한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이러한 그런 강신의 개념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이게 성경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지금 100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산기도니 뭐 기도원이니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이거는 NIV 뭐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올바른 본문에 들어있는 킹잼 성경이니 루터 성경이니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건데, 뭐를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첫 번째가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교리, 닥트린이라는 단어도 교훈으로 바꿔놨잖아요. 이솝우화 같은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교리 그러면 일단 딱딱하고 그거는 뭐 별거 없는 거, 그런 건 알면은 다툼만 일으키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구원, 중생, 그렇죠, 재림,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할 이런 뭐 찬스가 있고 그러면 뭐 모른다 그러거나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서 성경대로 해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 교리, 또 중요한 용어 선정, 이런 면에서 개역성경 등 한국의 대다수 이런 성경들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리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